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서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서장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황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름 밑에서 같이 하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리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떻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고를 때에도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보다 나은 것을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물건, 보다 나은 자동차, 보다 나은 집, 보다 나은 학교, 보다 나은 직장, 보다 나은 배우자를 얻어서 보다 나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보다 나은 것 같은데 A가 B보다 나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B가 A보다 나은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A가 B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인 것을 보고 전체적인 입체적인 것을 볼 때에는 B가 A보다 나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적인 진리, paradoxical truth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보다 나은 것, 역설적인 진리 7가지의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본문 말씀 7장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구절에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향수를 말합니다. 고급 향수, 향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또 불리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사둔다든지 주식을 사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옛날 성경 시대에는 좋은 기름, 아주 귀한 향유, 이것이 재산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고급 향수, 향유를 집에 사들여 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이 성경 구절의 뜻은 좋은 이름이 값비싼 많은 재물보다 낫고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돈의 위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웬만한 이 삶의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좋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등등이 아무개 하면은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요, 또한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명예 전체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면서 명예보다 돈을 더 아주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이 대통령 별거 있나? 대통령 그래봤자 5년짜리 공무원이야. 5년짜리 월급쟁이야. 나보다도 못해. 자기가 뭐 큰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5년 지나고 나보라 그래. 나보다 잘 사나?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껄껄껄. 돈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명예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그놈들 독재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반면에 슈바이처 또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해 가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고귀한 이름이요, 또 고귀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참 좋은 이름을 남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요 성경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베다니 지방의 마리아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글쎄요, 오늘날 한 200~300불이라고 한다면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몇만 불 되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 최고급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대뜸
아니 이 값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여자를 꾸짖고 비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라. 이 여자가 행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당시에 사람이 죽게 되면 몸에다가 향유를 뿌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바로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행한 것이다. 글쎄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수한 모습, 진실한 마음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거룩한 행동도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우리 이름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참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의 이름은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늘에 예비하신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나은 것이다. 두 번째 보다 나은 것 역설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7장 1절 중반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어린애가 태어나게 되면 얼마나 참 기뻐합니까? 부모와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지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태어난 인생인데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물론이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고생 안 하겠다. 그냥 한평생이 복에 겨워 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수저 태어난 아이들도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비록 몸고생은 덜할지라도 마음고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죽음은 무엇입니까? 고생과 수고를 다 한 다음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휴식이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태어난 것을 갖다가 다 후회를 하고 이 인생 허무한 것이다, 인생 무상 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그게 좋은 것이냐?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라. 뜻대로 살 때에 한평생 사는 것이 힘겨울 것이다.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하는 것 힘겨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도 고달픈 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거기에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거기에 더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게 되면 힘겹게 살지라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이제 편안하잖아요. 편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가 있다. 곧 그 하나님 앞에 설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열심히 살아라. 또 믿음으로 살고 보람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출생하는 날부터 힘겹지만은 그것 때문에 한탄할 것이 아니고 이제 100년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생인데 그 인생 살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인생에 원망, 불평, 한탄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옛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일까? 죽음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연습.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 사람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보다 나은 것 역설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세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풍성합니다. 진수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아주 흥겹잖아요. 사람들끼리 껄껄 웃고 춤도 추고 그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잔치집에 있는 것은 아주 가벼운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가벼운 즐거움은 있지만은 인생의 그 깊은 대화라든지 또는 깊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진지함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죽음과 장례를 보면서 나도 저 길을 가고 나의 끝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매 시간을 참 아끼면서 알차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게 되면 그 순간에 육체적인 즐거움 또 가벼운 즐거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사실 옛날에는 잔치집에 갈 때 일주일 내내 굶다가 잔치집에 가잖아요. 실컷 먹고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배탈 나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큰 술도 마시고 그 마심으로 위장 장기가 상하고 또 술 취해가 술주정 부리면서 실수하는 일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례식에 갈 때에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도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 그런 면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번째보다 나은 것 역설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3, 4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다 연결은 됩니다. 근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아니 웃음이 낫지 슬픈 게 왜 나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왕이면 일상생활에서 웃으면서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울하게 우울증 환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서 아주 즐거워하고 한국의 어떤 화가는 예수님 그림을 그렸는데 껄껄껄 파한대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웃음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웃음에는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웃음, 그저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웃는 웃음, 그런 정도의 웃음도 많습니다. 또 가식적인 웃음도 있습니다. 아주 뒤로는 교활한 계략을 꾸며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는 그 간교한 웃음, 교활한 웃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로 아주 비웃고 비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비웃는 웃음들이 있어요. 이런 웃음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웃음에는 이렇게 가식적인 웃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슬픔, 눈물, 이런 경우는 가식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눈물에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악어가 진짜로 슬퍼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악어가 눈물을 흘릴 때 보면은 먹이를 먹으면서 이 근육, 이빨과 이 턱 있는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저 악어가 얼마나 슬퍼서 우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웃음, 거짓 눈물, 가식적인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눈물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다 슬퍼하고 또 슬픔 속에서 우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런 눈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정화될 수가 있어요. 껄껄 그저 웃는 것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가벼운 웃음, 재미난 웃음, 그걸 통해서 기분 전환은 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는 것, 슬퍼하는 것, 고통스러워서 한없이 울 때 그 눈물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가정에 슬픈 일이 있을 때, 무슨 장례식이 있다든지 할 때 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실컷 울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또 좋은 곳에 갔는데 뭐 울긴 왜 울어 그러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헤어지니까, 이별하니까 그때는 실컷 울도록 하는 것이 가벼운 웃음보다는 훨씬 유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한 복으로서 8가지 복, 8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8복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의 슬픔이 가벼운 웃음보다, 낄낄대는 웃음보다 나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그런 눈물, 그 슬픔, 그것도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밝게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웃음은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씀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지방의 마리아 마르다, 그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사로 한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구나. 어쨌든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난다는 것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셨을 것이고, 또한 그 가정에는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그 자매들,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기둥 같은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눈물을 같이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사랑하는 그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왜? 당시에 빌라도를 비롯한 이 정치가들 형편없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얼마나 타락했어. 그런가 하면 일반 백성들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걸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죄의 수위가 막 가득 찼어요. 한강의 수위가, 어떤 댐의 수위가, 홍수가 날 때 그 수위가 오를 때까지는 견디지만 수위가 넘쳐나게 되면 그 댐 위로 막 물이 넘쳐나. 댐이 무너지고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예수님 당시에까지 점점 죄의 수위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한 40여 년쯤 지났을 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영어로 타이터스 장군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는데 그때는 아예 이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번째로 또 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복음서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 눈물과 통곡으로 우셨다. 눈물과 통곡으로 우셨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 구원자가 되셨지만,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슬픔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연민하는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의로움, 죄를 회개하라, 의로움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깊은 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슬픔의 눈물이 저 가벼운 웃음이라든지 가식적인 웃음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다 나은 것, 역설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책망이 노래보다 나다. 여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말합니다. 칭찬 또는 칭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을 받고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책망받는 거, 그것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은 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때 우매자들의 책망, 우매자들의 노래, 칭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마라. 차라리 지혜자의 책망의 소리를 더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자들의 그 노래, 우매자들의 칭송, 이거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옛날 아궁이에 솥을 얹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장작을 집어넣고 뗍니다. 때로는 이 가시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은 또 집어넣고 떼는데, 장작은 오래 가지만은 이 가시나무 같은 건 그냥 소리만 요란, 그냥 불티나는 소리만 있고, 그러다가 요란하기만 하다가 금방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칭찬하고 칭송하고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를 가만히 볼까요? 지도자들에 보면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 부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아부하잖아. 아첨을 하고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리석어가지고 그 말을 받을 때에 개인의 인생도 또 나라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삼가하는 그런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격하게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어떤 분도 감옥에 갇혔어요. 과연 성경의 정신인지 자기 자신의 소신인지 그것도 불분명해요. 어떻든 그러나 지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뜬금없이 무슨 계엄을 합니까? 계엄을, 시국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을 해가지고 나라가 평정 이룰 것이라고 생각할 그 자체가 잘못했는데, 보니까 그 밑에 뭐 국방부 장관인 이런 사람들이 막 들쑤셨어. 아주 핵심 멤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야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그냥 분기를 잡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 중에서 비판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계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어떻습니까? 네, 큰 낭패를 당했어.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에도 가고 지금 또 청문회를 통해서 붙잡혀 가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다 그 윤 대통령 지지합니까? 이제 싹 180도 바꿔가지고요. 자기는 안 그랬는데 대통령 시켜가지고 했대는 누구 말을 막 바꾸고. 이야, 손 밑에 있는 이 가시나무 불 때는 거와 같대요. 그때는 같이 그냥 잘한다고 아부하고 동조하더니 이제는 그냥 화석 불씨가 다 꺼져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매한 자들의 칭송의 노래를 듣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제시킬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장점도 있어요. 아주 과감한 결단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쓴소리하고 정말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좀 마음을 열어놓고 그런 소리들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다섯 번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른 우매자들의 그 아첨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걸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또 부탁도 자꾸 또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뇌물을 또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탁 뇌물을 끊어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도 탐욕이 있어요. 그래야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까지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 받아 놓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 사람도 보상의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대가를. 한국의 윤 대통령의 그 부인, 영부인이었던 사람의 비리가 지금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일국의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뭘 더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뭘 더 부러워합니까? 무슨 목걸이 갖다 준다, 귀걸이 갖다 준다, 몇 천만 원짜리씩 갖다 준다. 이게 그림이 하나에 지금 몇 억짜리 그림이면 그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근데 그냥 그걸 그냥 이 정도 받아도 되겠지 하고 받아놨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일일이 폭로도 하고 또 변절도 하고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했냐 이 말입니까. 본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이 같이 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칭찬의 소리나 뇌물이나 이런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여섯 번째, 보다 나은 것 역설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섯 번째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시작을 굉장히 엄청나고 크게
굉장한 그냥 비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막 주장을 하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용두삼이 머리는 용이지만 결과는 뱀의 꼬리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처음에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나중에 끝이 좋은 것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경주를 보십시오. 마라톤 경주라는 처음에 또 중간까지 1등으로 달리면 뭐합니까? 골인 지점에 가서 낙오자가 되든지 기껏 들어오긴 했는데 꼴찌로 들어온다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인생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냥 애를 낳고 시작을 할 때 너무 뻑적지근하게 잔치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100일 잔치, 무슨 돌잔치, 막 사람들 불러다니고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그 어린 갓난아이가 뭐 한다고 그 갓난아이 거기에다가 명품의 옷을 갖다 입히고. 저도 그런 사람 100일 잔치, 돈잔치도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했다고 애가 잘 자랍니까? 오히려 버릇만 사나워지고 말썽만 부리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큰 고통을 주는 자식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그런 거 제대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착실하게 자라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아주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보다 일의 끝이 더 좋은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7번째 보다 나은 것, 그것은 이 8절 중반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주장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쉽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쉽게 막 열을 내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거 참 이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화를 자꾸 자주 내고 잘 내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 자기의 그 생각이나 의견이 100% 옳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할 때 자기가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강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화가 되고 노를 바라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니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내 의견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참고 그 순간을 잘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은 여전히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100%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더 옳은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날 때 급하게 노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하고 오히려 참고 견디라. 옛날 우리 한국 그 탁구 선수 중에요, 현정화 선수 알죠? 현정화. 그리고 현정화 선수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복식 게임을 잘한 선수가 있어요.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땄어요. 현정화 선수보다 몇 년 위인 줄 아는데 양영자라고, 이 양영자라고 하는 선수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선수로 아주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은퇴를 하고 선교사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음사역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영자 선수 몇십 년 전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복식 경기를 하고 우승을 하고 인터뷰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지.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잠언서 16장 32절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와, 왜 저 구조를 택했지라고 할 때 저 선수가 그래 침착하구나. 운동 경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침착하게 하면서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자기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것, 교만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여러분 7가지의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리고 10절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어.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 모양이야?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지만 사람들 간에 정이 없어. 이기적이야. 이런 말.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낫지 않고 옛날이 더 나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과거에 대해서도 추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런데 그것이 더 좋았어라고 하면 안 된다. 오늘 나는 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인생관,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는요, 이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 재물이 좋은 이름 명예보다 낫지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뭐가 좋아? 출생하고 한 세상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더 좋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아유 초상집 나는 그런 데 가기 싫어라고. 나도 기분 안 좋아져. 잔치집에 가서 재밌는 모습으로 먹을 거 시켜먹고 즐겁게 지내야지 라고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유 슬픔 그저 울적울적 울고 그러는 거 통곡의 소리에 아우 나도 그런 데 가면 같이 우울증 생기는 것 같아. 웃고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나 있고 싶어.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가 책망의 소리를 하기에는 기분 나빠. 네가 뭔데 나한테 설교해.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해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기분이 좋죠. 땡큐 하면서도 마음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마음으로 사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우쭐대면서 살아왔어. 그런가 하면은 일의 끝보다는 시작 자체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약, 변치 않는 약속에 근거한 꿈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면서 시작을 출발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화를 잘 내고 했던 것, 인내할 줄 모르는 것.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내 나이가 지금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 80, 90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남은 생에 내 맘대로 살아볼 거야.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끔찍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저게. 옛날에 그렇게 살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현재와 앞날 얼마 남았는데 나는 이제 변화돼야지. 진정으로 보다 나은 게 뭔데? 진짜 진리가 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을철입니다. 달력으로 9월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온이 많이 내려갔네요. 가을을 가리켜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교류하고 그래서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생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잇대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